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웃지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사람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걸까요? 과연 그런 결정은 항상 옳고 합리적일까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의사결정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세계적인 두 명의 석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엘 카너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자연주의 의사결정론의 창시자라 불리는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분야를 연구했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너먼은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편향이 있어서 형편없는 결정을 자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클라인은요, 전문가의 직관은 이성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은 믿을만하다, 따를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카너먼이 먼저 클라인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결론이 서로 다르니까 한번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만약에 공동 연구를 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다고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요, 학자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지위를 모두 잃게 돼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한순간에 매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다가 비난이나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TV에서 토론, 시국대 토론, 신년대 토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진보와 보수 쪽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함께 토론하는데 결론이 있던가요?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받은 클라인이 결국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의 대단함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도가 조금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두 사람은 30년 내지 40년 동안 그 분야를 연구했고요. 나름대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로 겸허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은요, 마침내 합의에 이를 만한 한 가지 힌트를 찾아내요. 그것은 두 사람이 생각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전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클라인이 말하는 전문가는 소방지휘관이나 중환자실의 간호사처럼 오랫동안 현장을 누린,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너먼이 주장하는 전문가는요, 소위 학위나 자랑하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가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기반으로 두 사람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의 직관은 뛰어날 수도 있고 클라인의 견해죠, 항상 엉망일 수도 있는데 카너먼의 견해이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잘난 척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약은 만병통치입니다. 먹으면 한 번에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방에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오늘 외에 보면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3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다. 죄가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맡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 34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얼마나 자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지만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생 전체를 낭비하고요, 그 끝에 가면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삼손의 탄생을 알리는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때 악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창조를 떠난 것이고요,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들의 침공을 받았다고, 군대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고,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지 못해서 군장비가 노후되어서 낙후되어서 졌다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이 강하면 잘 살 수 있나요? 군대가 많고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좋은 무기를 만들고 왕을 세우면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교만해서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없거나 군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대방이 달라지면 그러면 내 삶이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TV에 가끔
교육 전문가로 나와서요,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 말대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는 사라졌을 거예요.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들의 두려움이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올인을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요, 믿음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 말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네 생각, 네 판단 말고 지금 이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거든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고 나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로 옮겨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일 말고 기울어진 내 마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내 마음이 기울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음으로써 거듭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별력이 먼저라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 먼저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비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벌하시느냐고, 왜 나를 미워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이며 작가인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 세상의 선생을 네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평범한 선생이에요. 평범한 선생은 항상 말로만 해요. 자기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좋은 선생인데요, 그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설명해줘요. 세 번째는 우수한 선생인데요, 우수한 선생은 자기가 말로 한 것을 몸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대단해요. 그런데 우수함을 넘어 다
탁월한 선생님은요, 영감을 줘요, 영감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고요, 자신의 한계를 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아요. 그는 자기 확신대로 대답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3번 부인하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을까요? 너는 안 돼. 네가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 말씀은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자기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의 이후에 영광을 돌릴 것을 보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이 영감을 주는 일, 그 일은 결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유산이 아니에요.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돼요. 내가 삶으로 경험한 일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돕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1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분은 인간의 지위나 형편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실패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고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없이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하셔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이루어지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된 사람들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해요. 그런데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내 삶이 버겁다고 느끼고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의 짐이 무거워져요. 나의 잘못된 확신을 따라 살아가므로 내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라,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느라 버거워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에게 관심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동료이며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갈등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회지 없이 사임하는 목사님들이 꽤 여러 분 계셔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지 없이 사임을 하시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목회지가 생기겠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짐을 전부 이사짐센터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여름 티셔츠 3장, 반바지 하나, 긴 바지 하나 이렇게 입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겨울을 다 났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매일 아침 눈 뜨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들이 어떻게 거처라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계실 수 있는 곳이라도 좀 마음 편히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여기 충남 한산에 계신 아버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님,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고통을 겪으시는데 임지 없이 나오신 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 임시 처소를 만들면 좋겠다고 땅을 좀 내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1,500평을 내주신 거예요. 1,500평을 내주셔서 거기에 털을 닦고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가까운 분들이 오시고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이 함께 와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요, 광고 시간에 이곳은 목회를 하시다가 임지 없이 사임한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털을 닦았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교인 한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5천만 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분이 만나는 친구분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5천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했던 그 공간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두 분에게 1억 원이 생겼으니 1억 원에 맞는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억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건 누가 못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3곳을, 방을 3개를 만들면 좋겠고 30명에서 40명 정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혼자 쉴 수 있는 숙소, 조그만 숙소 하나 하고 식당 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뽑아보시더니 최소한 2억은 들겠네요. 기도하시죠 그랬대요. 그랬는데요, 한 달이 가지 않아서 1억 이상을 헌금하신 분이 생겼어요. 지금 그걸 건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1500평 땅은 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일에 헌신할 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도 이걸 내어놓았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만 맞추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부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조성했고요. 급하게 외국에 갈 일이 생겨서 세를 주고 떠났어요. 1년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35절과 36절에 보면 소작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상속자니까요. 주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은요, 종들이 그랬지만 종들이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믿어줬어요. 아들을 보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겨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요, 저놈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여기서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41절이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포도원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는 나귀를 보거든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아니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끌고 가느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물어요. 왜 끌고 가느냐고 남의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내 생명의 주로 믿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명도 내 것이고 내 가진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 여러분이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소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나요?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나요? 오래 다닌 것 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다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분이 관심하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애를 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